할렐루야. 정말 이 단단한 나뭇가지에 봄꽃들이 올라오는데요. 쏙쏙 올라오고 얼어붙은 땅에 새순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너무 귀엽죠. 그래서 봄을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쑥쑥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대한민국에 어디로 가든 미세먼지가 가득하잖아요. 그 영향을 받듯이 이 세상 아래, 오늘 이 땅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 진정한 정체감을 찾지 못한 그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본기를 교회를 사랑하는 것부터 새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그 출발부터 시작해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오늘 제목을 교회를 사랑하는 하라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본문 말씀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유인물을 오늘 안 나눠드렸거든요. 이사야서 61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1장 다 피셨으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사야서 61장부터 62장은 메시아의 노래라는 그런 별명이 붙은 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메시아께서 부르신 노래예요.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을 적어놨지만 이 구절은 메시아이신 그분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을 메시아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61장 오늘 아까 성경 봉독은 읽지 않았지만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1절만.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실까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61장 10절로 내려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신랑이 되셔서 결혼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제 말씀을 잘 따라와야죠. 이사야서 말씀은 좀 어려워요. 제가 쉽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장에 신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예복을 입으시는데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그러니까 그가 누구예요? 그가 신랑이신 예수님께 옷을 입혀주시는 그분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신랑의 예복을 입혀주시는데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시는 것. 그리고 신랑의 모자를 씌워주시는 것. 그리고 결혼식에 단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신부를 맞이하게끔. 그러면 신부는 누구일까요? 궁금하죠? 62장, 아까 62장 1절로 가셔서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지금 여기 62장 1절에 뭐가 나와요? 시온,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신랑이시면 신부가 누구라고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시온,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예수님의 신부인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장면을 한번 보세요. 결혼식인데 신랑이 신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 꽃다발을, 여러분, 이 꽃다발을 신부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신부가 지금 꽃다발을 이렇게 받고서 신랑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랑이 신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성원 선언문하는 거. 결혼식장에 가서 신랑이 신부에게 먼저 나는 당신을 영원토록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성언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당신이 나랑 결혼을 하면 나의 의가 당신에게 입혀질 것이고 나의 구원이 당신에게 입혀질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교회예요. 이 신랑의 예복을 누가 입혀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결혼식장에서 아들에게 옷을 친히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신부인 교회에게 이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신랑이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부인 교회에게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쉽게 풀어드리면 당신은 이제 공의롭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모든 왕들이, 세계의 모든 여러 왕들이 당신을 보고 영광이라 말할 것입니다. 왜요? 나랑 결혼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랑 결혼하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님과 결혼하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충만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충만한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교회예요. 세상 모든 나라들이, 세상 모든 권속들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아,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구나. 할렐루야. 너는 나의 신부라.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에게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제는 장영실이라는 이름 대신에, 옛 이름 대신에 새 이름, 당신을 헵시바라 부를 것이요 당신을 뷸라라 부를 것이요. 뭐예요? 당신은 나와 결혼함으로 헵시바, 기쁨의 여인이라 부를 것이요 뷸라, 나의 신부라 부를 것이요.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에게 그렇게 하시겠다? 성원 선언문을 하시는 것이 이게 메시아의 노래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신부인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어느 교회요? 할렐루야! 생수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지금 결혼하는 그 신부인 교회가 생수교회라면, 여러분이 그걸 아신다면 왜 생수교회를 무시해요? 여러분은 왜 생수교회를 우습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왜 몸된 여러분의 교회를 초라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기에 생수교회가 작은 교회로 보이십니까? 대형 교회만 나는 분당 우리 교회 다녀요. 나는 사랑의 교회 교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아니 저기 구로동 개봉역에 가면 있어요. 좀 교회에. 대부분의 작은 교회들이 자기 교회 이름을 얘기 못해요. 석혜수 자매님 맞죠? 그래서 웃으시는 거죠. 자기 교회의 정체감을 모른다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누구예요? 아멘. 할렐루야.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석혜숙 자매님에게. 저예요. 저. 여러분이 신부인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 교회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 자신을 초라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난 이거밖에 안 돼.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 되는 일이 없어. 내가 내 자신을 보면 항상 초라하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의 안경으로 나를 보면 내 자신은 항상 그래. 세상의 기준의 안경으로 교회를 보면 내 교회는 항상 부족투성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한 번도 당신의 교회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한 번도 생수교회를 우습게 여겨보신 적이 없어요. 너는 나의 헵시바라. 너는 나의 뷸라라. 무엇 왕이 너를 보면 영광이라 말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생수교회에 몸된 성도로 있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지는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을 깨달은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을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여러분을 만지도 못해요. 여러분 자신만 여러분을 초라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날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생수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교회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예는 제가 듣는 게 아니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이사야서 61장 62장의 본문이 어려워서 이렇게 쉽게 예화를 들어서 설교하신 거예요. 마틴 루터가. 어느 나라에 한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이
하루는 마을에 가다가 어느 소녀를 보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저 소녀를 봤는데 이 소녀는 옷도 남루하고 너무 그지 같아. 그런데 이 왕의 눈은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야.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는 창녀예요. 부모가 이 소녀를 창녀촌에 팔아버렸어. 먹을 게 없어서 이 소녀는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해요. 그런데 이 왕이 이 소녀를 사랑해. 결국은 왕궁으로 데려와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섰어요. 선왕이신 왕이 그 결혼식을 주례해요. 왕이 그 신부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원 선언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3절 4절이에요. 3절 4절 보세요, 여러분. 62장 3절 4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왕이 자기 신부에게 말하는 거예요. 신부여, 당신은 다시는 황무지 같은 사람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요. 다시는 당신을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을 것이요. 당신을 절대 나는 혼자 두지 않을 것이요. 당신이 오늘 나랑 결혼하는 이 순간부터 당신은 이 나라의 왕비가 되는 것이요. 나와 함께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이요. 우리 아버지께서 이 결혼식을 기뻐하셨어. 할렐루야. 이것이 메시아의 노래예요. 이것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위대한 교환이에요. 신앙 용어로 교환이라고 얘기해요. 조직신앙 용어로. 왜요? 신부인 교회가, 신부인 여러분이, 그 소녀가, 창녀가 한 나라의 국왕과 결혼하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왕이시여, 당신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이제 나의 모든 존재는 당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는 당신 것입니다. 신부가 이렇게 고백해요. 신랑이신 그 국왕이, 왕이 신부에게 결혼 전에 아까 전까지만 해도 창녀였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그 여인에게 신부여, 나는 당신의 신랑이요. 이제 당신은 이 나라에 통치하는 왕비요. 나는 다 절대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 것이요. 이제부터 나의 모든 이 나라의 모든 소유는 당신 것이요. 이제부터 나의 모든 존재로 나는 당신을 사랑할 것이요. 아멘. 그래서 그 왕의 모든 소유가 그 여인의 것이 되고 그 여인의 모든 소유가 그 왕의 것이 되죠. 그 여인이 가진 게 뭐예요? 버린 몸, 빚진 몸밖에 없는 거예요. 죄밖에 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이, 그것이 칭의예요. 왜? 그게 의의 전과예요.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면서부터 자기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전가된 거예요. 내가 가진 건 죄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져가셨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랑 결혼하시면서 예수님의 모든 통치권, 모든 소유, 그의 존재가 그 여인의 것이 된 거예요. 그것은 죄의 전과예요. 의의 전과, 죄의 전과. 그 여인의 죄는 예수님에게, 죄의 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로우신 의, 완전하신 선은
그 여인에게로 의의 전가, 그것이 위대한 교환이라는 거예요. 불공평한 언약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이런 죄들을 지었을지라도, 시작. 비록 내가 이런 죄들을 지었을지라도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전혀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전혀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게 주셨으며, 시작.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게 주셨으며 내 모든 소유도 그분의 것이다. 내 모든 소유도 그분의 것이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결혼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거예요. 마치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듯이, 선남 선녀가 결혼하면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듯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연합한,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성찬식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기에 당신의 그 주님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주신, 제가 갖고 왔어요. 집에 찾아보니까 왕관이 없어서, 자 보세요. 왕관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그 받으신 왕관을 신부인 교회에게 씌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이 왕관이 그냥 왕관이 아니에요. 무슨 왕관이요?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사신 왕관. 승리의 면류관. 이기는 자들에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인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땅의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을 불쌍하고 처참한 이 비참한 존재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에게 헵시바라 뷸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예요. 그렇다면 이런 값없는 은혜를 깨달은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게 숙제죠. 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왕국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로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어 이사야 62장 1절에 담긴 그 예수님이 선포한 성원 선언문을 신부도 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1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예수님이 그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할 것이요, 나는 당신을 위하여 잠잠히 있지 않고 영원토록 당신을 사랑할 것이요. 그러면 신부가 주님에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고 당신을 영원토록 사랑할 거예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 나라를 통치할 거예요.
당신과 함께 왕비로서 이 왕국을 건설할 거예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킬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된 신부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여러분의 정체감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자꾸 내 안에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왜 세상이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그럴 때마다 내 생각을 파고드는 그 잡념들, 나를 공격하는 그 이방 나라의 신들을 내쫓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지. 나가라. 내가 물리칠 거야.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느 직업을 가졌든 나이에 불문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헵십하고 뷸란 거예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는데요.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부를 맞이하기까지 그냥 순탄하게 당신 이리 오시오, 그래서 결혼식 한 게 아니에요. 순탄하지 않은 과정이 있었어요. 왜요? 이 신부는 창녀라니까. 몸값을, 이 창녀를 데리고 오려면 몸값을 지불해야 돼요. 누구에게? 그 창녀를 붙잡고 있는 뒤 배경에 그 나쁜 인간들, 그 여자를 팔아먹은 그 사람들에게서 이 신부를 사와야 돼. 그래서 이 신부를 데려오려고 하니까 그 나쁜 놈들이 이 왕에게 뭘 요구했어요? 당신의 몸값을 내려오라는 거야. 당신이 죽음으로써 신부를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부를 위하여 기꺼이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 안 아깝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 보셨어요? 여러분 가족을 위하여, 여러분 남편을 위하여, 내가 이 남편을 위하여 죽어도 아깝지 않아. 그런 마음 가져보셨냐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신부를 향한.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십자가에 온몸이 발개 벗겨져 로마 병정에게 뺨 맞고 침 맞고 찔림을 당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죽는데 이까짓 것쯤이야. 그렇게 죽은 왕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다시 산 부활의 몸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산 교회의 지체이며 공동체이며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초라하고 생수교회가 보잘것없이 보여지는 것, 이것이 비밀이에요. 마음대로 조랑하라 그래요. 생수교회 마음대로 초라하게 여기라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않아. 그게 비밀이라니까.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라니까. 세상은 질그릇, 뚝배기 그릇 설렁탕이나 담지 개밥 그릇이나 하지 교회를 그렇게 업신여기지만
그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질그릇 같은 생수교회에 누가 담겨져 있다고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이 놀라운 지혜를 깨달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데 충성하시고 쉬지 않고 움직이시는 교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